양목사와 함께하는 주나체 7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주일 지켰기 때문에 오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인데 믿음의 기적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설교자의 태도와 자세라고요. 오늘 주제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존다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태도와 자세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참 귀중한 말씀이죠. 챔버스는 늘 주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의 다양한 부분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매우 드라이하고 신중하기에 재미가 좀 세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들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그의 설교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재미있다고 합니다. 유머가 있다고 하고요. 감성이 여유가 있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아마도 챔버스는 설교자로서의 재능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설교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계도 하고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멋진 웅변으로 사람들을 감명시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워진다는 것이죠. 설교자의 재능과 설교할 때 언어의 기술은 잘못하면 설교자의 칭찬으로 받는 목적으로 비하될 수 있기에 철저하게 설교자와 설교는 복음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챔버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설교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최고의 학자여 언변에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재능이 드러나고 복음의 순수성이,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재능인 자들이 언어 유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 쓰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의 근심은 자신의 화려한 웅변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면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을 아주 경계한 진심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죠. 저도 설교라서 기억합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한다는 이 말이요. 꼭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좀 비슷한 어떤 사용법인 것 같습니다. 헛된 위선적 구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설교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닌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설교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구원의 효능에 의해 발생되는 기적이지 설교자의 웅변이나 설교자의 호소력의 멋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잘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여유가 있게 되었죠. 복음의 창조적인 능력이란 단어가 오늘 챔버스에게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좀 광범위한
범위까지 미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굉장히 멋진 용어를 사용하죠. 복음의 창조적 능력. 이 말은 구원의 창조적인 능력은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인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복음 전환자의 개성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역사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의 진정한 금식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려는 언변, 감명, 우아함 등 하나님의 복음만이 제시되는 것에서부터 주의를 빼앗는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일반적 금식의 차원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언변, 화려한 재능을 금식하라는 이 챔버스의 설교제의 진정한 자세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멋지게 드러내는 언변과 감명과 우아함 등을 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한 복음만이 드러나는 설교가 오늘날 필요하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강단에 서 있는 자이죠. 설교자는 오로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강단에 서 있습니다. 챔버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설교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반역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당시에도 설교자가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할까요? 오늘은 더 하겠죠.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재능을 발휘하려고 할수록 복음의 창조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 이제는 설교에 대해서 뭔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단순히 설교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말의 재주가 있다고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자는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언변과 비유와 논리와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은사를 가져도 교회를 위해 잠시 쓰임받다 버려지는 설교자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죠. 이런 걸 보면요, 설교자는 자신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과의 그 흔적, 경험, 체험이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은사만으로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사와 관심과 특히 그거 이전에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의 스티그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설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입술 환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끝까지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당신의 말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를 지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같이 나누면서 결단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잠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